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2012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2012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보면서 2012년 전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는 신앙의 자리에 세워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주간인데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잘 점검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주간의 메시지 지난주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또 완전히 발가벗겨진 가난의 저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인 모든 저주와 압제,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케 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012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탄생의 소식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저명한 지도자였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빌라도나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헤롯에게도 아니었고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는데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왜 하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져야 했어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군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낮고 천하냐 부하고 존귀하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유식하냐 무식하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로우냐, 그 사람이 진실무망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지, 무슨 돈 많은 사람은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은 싫어하고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굉장히 감사 주시는데 돈 있는 사람은 배척하고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좋아하시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또 반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배운 사람들은 툭 쳐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거로 치우치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무슨 왼수인 것처럼 막 부자들을 공격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부자들하고는 손을 잡는데 낮고 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외적인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잘났냐 못났냐 그게 우리 대인관계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진실무망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의의 자리에 섰느냐 정직하냐 진실하냐, 아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대인관계 기준점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한 그러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천당입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싸우지 좀 마세요. 우파는 지나치게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파라 그러고, 좌파는 삐딱하게 보고 이렇게 좀 제대로 가자고 우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좌파라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해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쭉 가야지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에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해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이렇게 좀 중도 제대로 된 의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파가 어땠네 좌파가 어땠네 여당이 어땠네 무슨 야당이 어땠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누가 정직하냐 누가 진실하냐 누가 진짜 이렇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누가 일구이연하지 않고 자기 말한 거 잘 지키냐, 누가 공약을 남발하고 그렇게 사기꾼 기질이 있느냐, 아니면 누가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선출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봐도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되고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고 그러한 좀 지역 색깔론 같은 것 좀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편에서 진실무망한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양심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취지의 글을 그 이병정 카페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신경질을 하더라고. 그 리플을 달아가지고 왜 무슨 당을 지지하고 선거 유세하냐고. 내가 언제 어떤 당을 지지했어? 내가 언제 누구를 저기 했어?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양심적이고 그러한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랬지.
언제 내가 무슨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고 좌파를 지지하고 우파를 지지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요 좌파 우파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 여당 야당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계세요. 천당에 계세요. 예. 그리고 진짜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지, 무슨 뭐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고 부자들은 뭐 원수 취급하고 그게 아니고, 무슨 부자들은 막 존경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그런 분이 전혀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된 거는 그들이 낮고 천한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뭐 특별히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뭐 예수님 탄생하는 곳에서 목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요 저 산 꼭대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그 동굴은 한참 밑이에요. 그 밑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려면요 세상 말로 쎄 빠져요. 막 카카카 거리고 막 숨찹니다. 막 버스 타고도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그 뭐 가까워서가 아니고, 뭐 가까운 걸로 치자면 그 주변에 민가가 얼마나 많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깝기 때문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고 많은 직업군 가운데 왜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직업군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 곁에 있어야지, 목자 없는 양은요 갈 길 몰라 방황하다가요 들짐승에 잡혀 먹거나 가시덤불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다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하여튼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난 양은요 평안합니다. 토실토실하게 살도 찌고요, 안전하게 되고요, 세상 걱정 없는 게 양이요. 그러니까 목자를 제대로 만난 양은요 세상 걱정 없어. 그냥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막 그 맹수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막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귀신들의 공격을 막 사정없이 당하고, 원수마귀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또 삶의 구렁텅이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거기에 팍팍 빠지고 막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확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 떠난 우리들, 하나님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들의 문이 된다, 양들을 위한 문이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우리들의 삶을 도둑질해가는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양은 목자
없는 양이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지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목자를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에게는요 병을 치료해 주셨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죠. 약한 사람들은요 강하게 하셨지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요 떡을 주셨죠. 예.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을 주셨죠. 눌린 사람들에게는요 자유함을 주셨죠. 포로된 자에게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선한 목자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대로 십자가에 내던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치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완전 가난의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가난의 저주도 끊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잖아요.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해요. 보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원수 마귀 사탄의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달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 곳 몰라 방황하고 그 유리하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도 없이 질병과 연약함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불쌍한 인생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함이 많은 것인가를 알려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은 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눈앞에 뭔가 보이고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그냥 그걸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친구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쫄쫄쫄쫄쫄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치는 개들이 양들 앞에서 막 이러면요 그게 자기 그 친구가 가는 줄 알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개들이 그 수많은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 그런 거랑 따라가면서 양이 이렇게 개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 개들, 늑대 같은 것들은요, 양떼들을 잡아먹을 때 그냥 평원에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양떼들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게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따라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골짜기로 이끌어가. 골짜기로 쭉 이끌어가면 양떼들이 오면 골짜기에 확 몰아놓고 양떼들이 그야말로 개떼를 몰려들어가지고 막 확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 저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양떼 머리를 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요 양머리 개를 이렇게 발견해내게 되었다, 훈련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런가 하면 양이요, 잘 넘어집니다. 단단하고 강하지 못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왜 너무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약해가지고 관절이 약해요. 이게 쇼다리에다가 몸은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막 띠뚱띠뚱하면 관절이 막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이 관절염도 잘 걸리고 그 다음에 맹수가 올 때 이 발이 약하니까 빨리 못 가죠. 띠뚱띠뚱하다 그냥 맹수에 잡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단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발레당 뒤집혀가지고 막 버벅버벅거려요.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날 수 없어 버벅버벅거리는 게 그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럼 일으켜 세워주면 바로 정신 차리고 가느냐? 아니, 또 술 취한 것처럼 그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고도 중심 잡을 때까지 몇 초까지 목자가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아줘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그게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굉장히 온순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그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배가 고파서 그 다른 새끼가 와서 젖을 빨면 그냥 줄만도 한데 그냥 탁 치고 그냥 딴 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다못해 돼지 같은 것도요, 지 새끼 아니래도 와서 이렇게 젖을 빨면 그냥 빨게 놔두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양은 지 새끼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 막 툭 치고 막 이렇게 가고, 굉장히 매정하고 막 이기적인 짐승이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목자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너무 이기적이라 문제가 많은 그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이게 무슨 지금 가시덤불로 빠지는 건지 그 낭떠러지 길로 가는 건지 그 구분이 안 돼서 그냥 가다가 그냥 막 대책 없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앞에서 피리를 불면서 방향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따라가야 목자를 따라가면서 생명을 얻지, 그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아주 몹쓸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한 건 뭐냐면 귀소 본능이 강해가지고 꼭 자기가 온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강해, 양이. 그래서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그 짐승이 이 양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방어력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쏟기도 잘 쏟지요, 눈도 잘 안 보이죠, 거기다 뛰는 속도까지 느리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주 대책 없는 짐승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온순해져 날 잡아잡수 하는 게 이게 양이라는 거죠. 다른 짐승은 죽을 때가 되면 한번 악이라도 써보고 막 배락 그냥 막 악이라도 빡빡 써보는데, 이 양은 죽을 때가 되면요 그냥 온순해져 날 잡아잡수,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떠난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꼭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주 약한 게 인간이다라고, 강한 것 같은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지가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지옥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책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책 없는 짐승이지만 좋은 목자만 만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그 꼴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고 연약한 면이 많지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뭐 환자의 방황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끝장납니다. 노처녀의 방황은 좋은 신랑 만나면 끝장이 납니다. 성도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장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좋은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면 끝장납니다. 뭐가 끝장난다고요? 방황이 끝장난다고. 방황이 끝나고 제대로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자기의 목자로 삼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시편 101편에 이러한 감사의 시를 읊었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읊을 수 있는 시편이에요. 우리가 대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제가 읊어드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제대로 만난 양치고 굶어 죽는 양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맞이했어요. 이 대강절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게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대강 지내, 이게 대강절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게 대강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느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목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요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기피 직업이요. 그 당시 기피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목자요. 왜냐하면 목자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목자 그 양 곁에 있어야 돼.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낮에도 또 제대로 못 쉬어요. 왜냐하면 이 들에서는요 맹수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맹수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럼 맹수들이 없는 인적이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동네를 지나갈 때는 그때는 괜찮을까요? 맹수가 안 나타나니까? 맹수보다 더 무서워 도둑놈들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싹 훔쳐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맹수들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고, 맹수들이 없는 곳에서는 맹수보다 더 무서운 도둑놈들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이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늘 긴장의 끈을 줄 수 없고 그 양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목자요. 거기다가 맹수들이 나타나면 걸음 하나 들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늘 이 잔돌, 좀 유식한 말로 짱돌, 잔돌, 짱돌을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막
몽둥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막 돌 던지고 몽둥이 갖다 막 싸우는 것입니다. 사자하고도 싸우고 막 늑대하고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맹수들이 그냥 물러납니까? 막 이를 드러내고 하면서 막 그냥 괜히 막 양 지키려다가 공격당할,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근데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목자요. 그러니 보세요, 웬만한 사람이 목자 할 만 나갔어요? 이게 뭐 잠을 제대로 자기를 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보수나 많으냐? 보수도 안 많어. 그러니 그 당시에 제일 싫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목자예요. 그런데도 일단 목자가 되면 늘 양과 동과 동락을 하면서 양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가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이 늘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면 우중충하면 주님 어디 가셨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대요? 주님은 어디 가셨대요? 하고 막 그냥 목 놓아 울고 막 불평불만 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맹수와 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라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르릉 거리면서 다니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환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이렇게 비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장대비에 홈빵 맞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사이로 막 지나가서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막 칼바람이 불 때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칼바람 맞아서 상처당하고 쓰러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칼바람에 피해가지고 그냥 감기도 안 들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칼바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와. 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 우산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피코트가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비 안 맞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칼바람 안 맞게 해준다는 얘기지, 아예 그러한 것 자체를 안 만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꽃 주지를 사르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할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막 그 위기를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가 뭐가 위기죠? 위험스럽긴 하지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요. 그게 위기입니다. 저 위험성은 있지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번 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오면 할렐루야 해야 돼, 놀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죠. 놀렐려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아하 위험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기회로다. 그래서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게 찬송가를 불러야지.
너 왜 이랬대?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해볼라 했더니 왜 또 이랬대? 아유, 내가 또 뭐 좀 제대로 한번 좀 해볼라 했더니 왜 또 나한테 이게 위기가 왔대? 아유, 내가 그냥 열심히 안 할 걸 그랬어. 뭐 열심히 하면 원수마귀가 달려든다 하더니 역시 그렇구나, 나는 망했다,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위험스러워도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할렐루야 할 일이지 막 놀래 자빠지고 기절하고 막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그래서 목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목자들과 함께 한 거예요?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함께 한 거 아니에요? 목자들 가운데도요, 그냥 밖에서 양떼들 지키지 않고 그냥 안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해요? 숨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짱 박힌다 그러죠. 짱 박혀가지고 양들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막 그런 짱 박혀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있으리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메스 에고 에이미, 메스 휘민 에고 에이미, 너희와 함께 내가 있다. 요렇게 좀 표현이 좀 우습기는 해요. 왜냐하면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번역할 때는 있으리라라고 미래형처럼 번역을 했는데 그걸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물에 빠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불꽃줄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붕토록 동일하십니다.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럽니다. 아멘. 아유, 요즘요, 하여튼 그 교계를 뜨겁게 달구는 핫 감자가 하나 있어요. 방언 기도는 성경적인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6개 그 설교 동영상을 올렸어요. 예, 방언 기도는 성경적인가? 그래서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방언은 있어도 방언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은 귀신이 주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다. 그거는 이교적인 방언이고 귀신의 장난이고 막 그렇다라고 하고, 무슨 뭐 헬라 원어가 그로사이하고 단수하고 복수가 있는데 무슨 단수는 그 이교적인 방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수는 어떤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한 그 외국어로다가 전도를 하는
예, 그러한 언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이었지. 지금 교회에서 뜻도 모르고 그냥 랄랄랄라 뚜뚜뚜 짜짜짜 빠빠빠 막 파파파 하는 그 방언은 이방인들의 방언이고 그 귀신의 장난이고, 그러니까 그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설교를 막 6개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게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거 보면 이거 방언하는 사람이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방언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귀신 충만이고 막 이렇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존에 방언하던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다 무슨 막 원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고, 뭐 고린도 상황이 그다시 상황이 어땠고 저땠고 막 그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확 사로잡하지 막 난리가 났어요. 제 카페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분별 좀 해주세요. 난 도저히 앞으로 방언 기도도 못하겠고 이거 분별 좀 해서 이게 쪽지가 날라왔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그 바쁜 시간에 이제 그걸 한번 쭉 들어봤어. 다 들어보셨는데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뻥이요. 무슨 원어 어째고 저째고 한다고요. 그냥 저분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훌륭한가 보다, 그렇고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과신하지 마세요. 무슨 원어 성경, 뭐 한글 번역이 원어 성경의 10%도 제대로 뭐 반영을 못하고 웃기지 말라 하세요. 한 2% 정도 부족한 건 맞아. 솔직히 완벽하진 않아. 한글 성경이 한 2% 정도 부족해. 이렇게 뭐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근데 2% 부족하다고 안 죽습니다. 죽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니, 2% 정도 부족한 거는 맞아.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설명하는 거, 2%를 이제 보충해 주기 위해서, 메꾸라지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뻥에 속지 마세요. 무슨 한글 번역이 무슨 뭐 10%도 뭐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뭐 본인은 얼마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성령께서 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게 해가지고 다 성경 보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알딸딸하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에는 그때는 방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을 줘야만 됐다. 그래서 외국어 방언이 있어야만 그 외국어 방언으로다 막 급속하게 막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됐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언어가 많이 개발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외국어 방언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초대교회 때 그때만 역사한 거고, 성령의 역사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웃기지 말라 하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하나님관을 조심하세요. 세대주의적 성경관을 조심하세요.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시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를 드러내서 구원받은 것이고, 실제로는 신약은 실제로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구약은 무슨 뭐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웃기지 말라 하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아니, 바쁜 사람 자꾸 막 그런 거 듣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게 만드는. 근데 막 기독 교계가 두려움에 떨어. 막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도 늘 동일하시다. 성령님의 역사도 늘 동일하시다. 아멘. 이 시대에도요, 외국어 방언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나도 못 받았어. 나도 외국어 방언 못 받았어요. 은사로서의 외국어 방언하고 기도의 언어로서의 그 방언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요. 그거는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나가 하는 것도 아니요.
필요할 때 주십니다. 지금 중국 사람은 아는데 중국어를 전혀 몰라. 그랬을 때 급하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중국 갈 수 있도록. 그게 외국어 방언이지, 전도 방언. 여러분 중국어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중국에 가서 그 똥 마려면 어떡하냐, 그 화장실 어디냐고 어떻게 물어봤냐 그랬더니 워따 똥 싸! 그러면 된다 그랬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물론 때때로 외국어 방언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야. 뭐 그때는 초대교회는 역사인데 지금은 없어졌다. 아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은사로서의 방언하고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무슨 단수는 무슨 이교적인 방언이고 무슨 그 복수는 그 외국어 방언, 웃기지 말라 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할 때 거기서 방언이 단수요. 그럼 모일 때 방언이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 이교 방언이 있다는 얘기요? 그건 또 살짝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대. 그 구절, 고린도서 14장 26절, 그건 또 싹 넘어가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래도 번역이 다른 데보다 훌륭하게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방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고린도서 14장 2절 3절 그 단수 방언을 갖다가 unknown tongu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알 수 없는 언어, 알 수 없는 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른 거는 그냥 tongues, 복수로 된 건 언어들, 방언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거 unknown tongue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tongue이라고 해야 되지. 알 수 없는 언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tongue, 언어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왜 똑같이 unknown tongue이라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너희가 모일 때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거기서는 또 거기서도 단순데 거기는 왜 unknown tongue 안 그러고 거기는 또 tongue 그렇게 해놨어. 또 unknown이 뭐고 또 tongue이 뭐래. 무슨 똑같이 해야지. 여기선 이래고 여기선 왜 저래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틀리긴 못 틀려. 똑같지. 하여튼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괜히 혼탁한 이 세대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문토록 동일하세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래. 다른 게 있다면 사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기록하기 위한 계시의 영을 받았죠. 그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 계시는 끝났어. 66권 외에 또 다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건 이단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함께 끝났어. 성경 계시는 끝났어.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하지만 조명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있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형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태인의 구세주만으로 온 게 아니고 유태인과 아니라 이방 모든 유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all the people,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온 백성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의 절기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안 그래,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지. 하나님의 절기. 예수님은요 전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셨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이라 천사들까지도 막 화답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바늘에 섭시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갑시다. 환난이 와도 담대합시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장 잘 알고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과 같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 주보에다가 이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딱 보냈는데 시편 23편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였는데, 인쇄소에서 앞에 부분만 하고 뒤에 부분이 안 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근데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못 들었나 봐. 그러니까 다 되니까 그 다음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됐습니다.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됐어. 걱정할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됐지. 그 다음은 됐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윗의 결론이 뭐예요?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나이 늙고 부하고 좋은 길 누린 인생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보고 하늘나라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됐어요. 그냥 막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